함께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4개의 묵시 환상 중에 마지막 그 환상 히데겔 강가의 대묵시 중에서 이제 정점을 지나서 결말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묵시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역사를 보면은 이 예언은 아직 100%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역사를 보면 성경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또한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예언은 과거 역사에 이루어진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가진 신비이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하나 생각하고 갈 것은 역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점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성경 말씀이 실제적인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묵시 예언들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묵시를 받은 지 20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니엘서 11장의 묵시는 우리가 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던 바사 왕국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BC
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그 영광도 잠시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사후에 거대한 땅들이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이 4개의 왕조 중에서 애굽 지역의 남방왕이라고 불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고요. 그리고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의 북방왕이라고 불리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는데 이에 관한 예언들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두 왕조가 가장 이스라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 두 왕조의 왕들에 관한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여 년 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제국의 그늘 아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다 보면은요, 가끔 혹시나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라를 맡겨드리고 민족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봐주시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런 어떤 밥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텐데 이 다니엘서의 묵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도 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그 왕이라고 표현된, 그라고 표현된 북방왕, 성취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 그리고 또 성취될 역사의 관점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 그리고 또 12장 3절에 표현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비교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하나는 그 왕이고요, 또 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기 12장 2절에 보시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비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왕, 결국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되겠지요. 이 그 왕이 하는 말과 태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여러 버전을 보실 수가 있다면 참 그 왕이 얼마나 스스로를 높이고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랄 그럴 일들을 벌이는지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메시지 성경으로 36절부터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편 북쪽 왕은 계속 제멋대로 날뛸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다며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는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며 의스될 것이다. 얼마 동안은 진노의 심판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그가 무사할 것이다. 포고된 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의 신들도 전혀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신과 여신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뻐길 것이다.
심지어 그는 거룩한 이들의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길 것인데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장소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우상을 들여놓고 그것을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다. 그는 낯선 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요 요새들을 공략할 것이며 그 신을 섬기기로 한 자들을 권력의 요직에 앉히고 땅을 하사할 것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마음에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왕이 스스로 부린 부린 위세가 대단한지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요, 애굽의 남방 왕과 힘을 겨루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 삼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대단한 그 왕이 45절에 보면 그 끝이 어떻다고 합니까?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까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그 누리고 부렸던 위세에 비해서 너무나 간단한 결말이고 허무한 결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고 마음껏 자기 자랑을 하던 그 왕의 결말이요. 그리고 12장 2절에 보시면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그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3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 이 땅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12장 1절 말씀처럼 한마디로 환난의 날이 오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을 받을 자, 영생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 즉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도록 도와주는 복음 전도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며, 하나님을 또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매일매일 친밀하게 신실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자임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그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다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또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